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네,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해피 이스터. 네, 부활절 행복한 부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영어 표현인데 우리 영어 다들 잘하시니까 다시 한번 해피 이스터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행복한 날에 죽음을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인생이 좀 정리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바라볼 때쯤 되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또 나름의 정리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다른 거 잘 몰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암 선고를 받았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삶의 우선순위가 급격히 제한되고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가 아주 분명해지죠. 여태껏 내가 어떻게 살았나 허송세월한 그 삶을 돌이키기도 하고 의미 없는 관계에는 좀 정리하려고도 하고 헛된 어떤 집착들, 이런 것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누님도 엊그제 이제 통화하면서 통화를 빈번하게 하진 않았지만 친한 누님인데 평생에 농부로 살았거든요. 근데 전화가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암에 걸렸노라고. 그리고 그걸 치료하러 지금 다니고 있다고, 초기라서 감사하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면서 방사선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되니까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정리가 구분이 되어지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몸에 좋은 것들은 섭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위기, 어려움들이 딱 닥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얻어지는 것과 이뤄져 가는 것이 분명히 생긴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변화 그리고 그 변혁, 그게 완전하고 항구적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건 또 아닌 듯 싶어요. 물론 위기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 위기를 벗어나면 과연 그 습관들을 항구적으로 버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잘 많이 듣는 용어이겠지만 소위 요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다이어트가, 여러분, 왜 다이어트입니까?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다이가 죽는단 말이잖아요.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다이어트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놓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저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예전으로 너무 많이 돌아간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결단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영원하거나 항구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암이 걸려 고통받다가도 또 그게 치유됐다 하면 또 예전에 안 좋은 습관들이 생기게 되고, 뭐 빈번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이들 수능 시험 때 이제 예배당을 열어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매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수능 딱 끝나면 기도하러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아이들의 인생은 그 이후부터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시험만 끝나면 기도를 포기하는 부모님들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의 깊은 감격,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활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살아낼 때 더 큰 감격이 있고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만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변혁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더 큰 의미로 내게 다가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앞에 설 때야만이 다시 얻은 그 삶에 대한 소중함, 그 귀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경험과 또 때로는 또 많은 질타와 그리고 때로는 많은 유익들을, 세상의 유익들을 누렸던 살았던 이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아멘.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우리 이 말 참 많이 들었고, 이거는 우리만 아는 용어도 아니고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참 많이 알더라고요. 죽음 앞에 가야 지혜가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말한 이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이 윤리적인 말씀, 도덕적인 차원의 말씀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인생을 가볍게 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래서 구원받은 그 얻은 새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자는 헛되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러한 의미이거든요. 결국 십자가 예수 앞에 설 때 우리는 결국 정리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고 어떤 것을 쫓아 살아갈지를 몰랐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딱 설 때 결국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길, 혼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인데,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그냥 숨쉬고 코로 숨쉬는 걸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못하러 의지하고 살아가냐, 세상을 왜 의지하고 살아가냐, 너가 정말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생각하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단 5분만 숨이 딱 막혀도 죽는 자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 인간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유익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큰 기쁨을 주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어느 순간에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빈번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면서 겪는 단계가 분명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을 괜찮은 신앙인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인생을 쭉 살펴보면 이런 경우예요. 형한테 배신을 당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요. 이제 세상의 종으로 팔려나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부모도 형제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경험,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길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과정을 경험하는 듯 싶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떠나라. 애굽에 가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애굽에서 나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경험하게 하신 것이 홍해 사건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바로 그 사건.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바로 그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더욱더 큰 믿음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때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다, 죽음을 느끼게 하셨다, 죽음 앞에 직면하게 하셨다. 무엇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없는 바로 그 시대, 구약의 그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그 대속적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를 선포하고 있었더라. 그 길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결국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경험한 인간은 그 의지의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부모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처럼 느껴집니다.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꽂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더욱더 굳게 믿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앞에 설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할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결국 내가 진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정리된 인생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정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썩은 신앙은 뽑혀지고 살아있는 신앙이 다시 자라납니다. 바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세상적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유익을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 앞에 설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앞에 설 때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꼭대기에 굳게 설 설 것이요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언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언제 새롭게 변화된 나로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언제 세상의 기쁨과 유익에서 벗어나 영원한 기쁨과 유익을 살게 된다는 말일까요? 그게 바로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아 죽으신 그 죽음 앞에 설 때, 그 죽음이 원래 나를 향한 죽음임을 깨달을 때, 그래서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에 내 인생의 중심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세상 끝에 나아가 우리 모두를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죽음의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죽음이 삶을 정리하게 하고 고난이 삶의 중심을 바꾸게 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다시금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삶,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 삶, 그 삶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을 때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 있음을 느낄 때야만이 우리는 그 부활의 감격 속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앞에 선 우리는 마침내 인생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지 정리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마침내 지독한 어두움을 뚫고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기념하는 주일이 아니라, 기념하는 부활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2000년 전 무덤이 열리고 생명이 시작된 그날, 바로 그날이 이날임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기념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 신앙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내 중심 없이 살아가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유익, 부활의 감격,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에만이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음을 맞이하고 인생을 다시금 정리하며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